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장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곳 장광교회에 온 지도 벌써 어느새 3년이 지났고 이제는 어느덧 여러분들과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기 당진을 나갈 때마다 항상 처음에는 길을 잘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틀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보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요새는 제가 이제 길을 다 알아가지고 내비게이션 없이도 당진 구석구석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좀 적응을 하니까 벌써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3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고별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무엇을 고민해 보게 되었는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왜 이 노근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곳 장고한교회에 부르셨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나를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 노근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이곳 장고한교회에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장고한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년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이 장고한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우리 장고한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인연을 제가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인연인 우리 장고한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곳에 와서 만나게 되고 또 저에게 주시는 정말 다함 없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제가 참 많은 사랑을 이곳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저는 여기 장고한교회에 와서 참으로 좋았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충청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알려진 우리 장고한교회의 사택에서 제가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이 참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비가 많이 올 때면 비가 새는 일도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고한교회의 사택은 이 충청 합회 내에 있는 그 어떤 사택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그런 사택이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기 장고항에 왔더니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제가 원할 때마다 낚시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3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정식 집사님네 그 유재일 성도님네 낚시터에서 제가 자주 낚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떠나고 나서도 가끔씩 낚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숭어 낚시를 하러 제가 꼭 가끔씩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저는 이곳 당진에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이곳 당진에서 인생 처음으로 테니스를 배워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제가 한 번도 운동을 못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게 되었었는데, 제가 여기 당진에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테니스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뭐 대회에 나가서 3등도 하고 이렇게 상품도 받을 정도로 많이 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딜 가더라도 이거 당진을 제 테니스의 어머니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 2층, 위에 2층에서 제가 초반에 좀 테니스 연습을 한다고 뭣도 모르고 벽에다가 이렇게 테니스를 치다가 2층 벽에 걸려있는 시계도 제가 하나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벽도 제가 조금 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들께 아주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떠나는 사람인데 그것들 다 물어내라고 하지 마시고 좀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외에도 오늘 이 시간 안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곳 장과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지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 장과학교에 부르신 것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 중요한 성경의 진리들을 제가 혼자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또 많이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도 하였으며 어떤 모습의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제가 이곳에서 많이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곳 장과항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장과항교회에서 보냈던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을 돌이켜봤더니 저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돌이켜봤더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 장과항교회에 온 이후로 3년 동안 우리 장과항교회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침례자 수도 늘지 않았고 11조도 많이 늘지 않았으며 평균 출석자 수도 줄기만 했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치로 보았을 때 우리 장과항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성장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이나 제가 오고 난 이후에나 별로 그다지 변화가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제는 유지만 되어도 감사할 정도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상황은 점점 악화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이곳 장과학교에 부르셔서 왜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여기 장과학교에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그저 무능하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뭐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 속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도대체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 같은 사람을 이곳 장과학교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대체 뭘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실 일이 딱 한 가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서도 저라고 하는 사람을 이곳 장과학교에 부르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을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별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여기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지만 정작 도대체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묵상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먼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는가 하면 빨간 글씨,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어떤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어 왔던 것, 즉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만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해왔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미 존재하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래일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장래일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내용을 더욱더 완전하게 해줄 신약 성경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자주 부르짖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는데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 중에 무엇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하면 바로 이 기록처럼 내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영광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되었던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오늘날 하시고 계신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입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주고 있었음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주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동안 장광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언제나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3년 동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에 와서 언제나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항상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지난 3년 동안의 설교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제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언제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였고 노아를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언제나 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또 출애굽기의 내용을 설교할 때에도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에도 사사들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에도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말씀들을 설교할 때에도 저는 언제나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장고항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을 전하라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야기하라고 저를 이곳 장고항교회에 부르셨음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연약하고 또 무능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주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조금은 무뚝뚝한 저의 모습으로 인하여 더 큰 사랑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문화와 여러분들과의 생각의 차이를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한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하여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한 저를 통하여 완전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저의 얼굴은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목소리도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이름도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장고항교회에 발령받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가 어떤 모습을 목격하였는가 하면, 전임 목사님, 누굽니까? 저 전임 목사님? 네, 조성규 목사님. 조성규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조성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신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조성규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여가지고,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집사님들을 제가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의 이름을 그렇게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는 기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고 나면 당장 다음 주에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얼굴은 기억이 안 나도, 또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잊혀지게 된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조금은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또렷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큼은 기억하고 그분을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장고항교회를 떠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